안녕하세요. 기독교 알기 수강생 여러분. 이번 강의의 주제는 고대 근동의 문명입니다. 기독교 알기 과목은 기독교에 대한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과목입니다. 이번 강의의 목적은 고대 문명의 주요 발상지인 고대 근동 지역을 살펴봄으로써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창조론을 따릅니다. 창조론이라는 말은 철학적이며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이를 종교적 또는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냥 창조기사, 창조 이야기로 부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따르는 기독교인은 여호와 하나님, 히브리어로는 야훼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신, 즉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기사는 기독교인이 믿는 야훼 엘로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창조 이야기에는 세상에 만들어진 뿐 아니라 인류 문명의 시작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성경은 3000년 이상이나 된 인간의 아주 오래된 종교적 기록물입니다. 고대 근동 문명 속에서 기록된 성경은 종교적인 기록물이며 동시에 당시 문화와 역사가 포함된 인류의 귀한 문화적 유산입니다. 따라서 고대 근동의 문명 속에서 성경을 살펴보는 것은 종교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납니다. 세상이 창조되는 순간부터 세상이 멸망하는 순간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종교적 경전으로 삼는 종교는 유대교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뜻이 담긴 기록물로 말합니다. 성경을 문학과 역사로 표현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앞서 말한 것처럼 3000년 이상의 오래된 기록 역사를 갖습니다. 고서 검증법에 의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신뢰성 있는 고대 기록물로 인정됩니다. 즉, 고대 문서들 중 고대 사본과 인용 사본이 가장 많은 기록물인 것입니다.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창조 이야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전까지는 구약 성경이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부터 세상의 종말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까지는 신약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류의 역사를 주전, 주후로 나누는 것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이전을 BC, Before Christ라고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이후를 AD, Anno Domini라고 부릅니다. BC에 기록된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고 하며 AD에 기록된 부분을 신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이스라엘과 그 주변 문명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지역, 즉 성경이 기록된 지역은 해가 뜨는 곳을 의미하는 레반트 지역으로 시리아, 팔레스타인,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전 지역을 의미합니다. 유럽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해가 뜨는 동쪽이기에 레반트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또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도 불립니다. 대부분이 사막인 지형에서 초승달 모양의 그곳에만 나일강, 유프라테스강, 요단강, 티그리스강 등이 흐르고 있어서 비옥하고 농사에도 매우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세계 4대 문명 중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사이에 위치하였으며 양쪽의 문화를 때로는 수용하며 때로는 충돌하며 발전하였습니다. 성경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고대 문명의 발생지들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라는 인류의 놀라운 문명 위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역사와 분리되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역사 속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들은 종교적, 신앙적 관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와 무관하게 단지 신앙적 상상만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성경이 기록된 고대 근동 지역의 문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기록과 관련된 문명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고대 이집트 문명입니다. 여기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고대 왕국 아수르와 아시리아, 바벨론의 문명을 말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지금의 이란, 일부 이라크, 시리아 지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고대 왕국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지역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당시 고대 왕국은 바벨론, 아시리아 등이 있습니다. 모든 고대 문명은 강 주변에서 발달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마찬가지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끼고 문명이 발달하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두 강 사이에라는 뜻으로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두 개의 강 주변을 지칭하는 말이며 동시에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의미를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산악과 사막이라는 지형적 특징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국들은 오늘날과 같이 정확한 국경을 가진 통일된 국가 형태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도시 왕국 형태로 발달하며 도시가 곧 국가가 되는 도시 국가 형태를 띄었습니다.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바벨론, 우루, 라가슈, 에리두 등이 대표적인 도시 왕국입니다. 먼저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인 수메르 문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메르 문명은 기원전, 즉 BC 3100년경 유프라테스강 하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에리두, 우룩, 슈르파, 퀴시 등 도시국가 형태로 존재하였으며 아카드 왕국의 사르곤 왕이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통일하기 전까지 도시국가의 형태로 존재하였습니다. 도시 국가들 중 하나였던 아카드의 왕 사르곤은 메소포타미아의 도시 국가들을 통일하여 수메르 지역 통일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사르곤 왕 사후 분열되었던 왕국을 사르곤의 손자 나람신 왕이 재통일하였지만 후에 자그로스 산맥, 지금의 이란 서북주 쪽에서 넘어온 구티족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후에 우르게 왕 우투헤칼의 아들 우르나무에 의해 신 수메르 왕조가 세워졌고 건축, 경제, 문학, 종교 등이 발전하는 수메르 문명의 부흥기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이삐신 왕 때에 서쪽의 아모리인과 동쪽의 엘라민의 양측의 침략으로 고대 수메르 왕국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수메르 문명의 몇 가지 특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수메르 문명은 쐐기 문자를 발명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메리어 문학 자체는 후에 아카드어 작품을 통해서만 전해집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 물을 공급하는 관계 사업이 발달하였으며 기술과 기하학도 상당히 발전하였습니다. 원형, 사각형 등 도형 수학과 더불어 방정식과 넓이의 개념을 발견하였으며 원형의 바퀴를 사용하여 수레를 발명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사용하는 시간 개념인 60진법이 발달하였고 금속공예와 건축술도 발달하였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왕권을 하늘에서 주어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왕들과 반신반인적인 아칼루의 지혜자 7명이 인간 지혜자 아무누에게 지혜를 전달했다고 믿었습니다. 수메르의 사상은
수메르 신화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우주와 인간의 시작에 대해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고대 문명에서 신화와 역사는 하나로 통합되어 구분이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단군 신화는 우리나라 역사에 통합되어 역사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수메르 신화에서 창조는 구체적인 주체가 없이 원시적인 물 가운데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원시적인 물들 가운데서 태어난 신들은 우주를 통치하는데 수메르인들이 생각했던 우주는 하늘과 땅과 지하세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안, 땅은 엔릴, 지하세계는 에레시키라는 신들이 각각 통치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메르 신화 속 첫 번째 인간은 우안나 아다파로 그리스 신화의 오아네스, 성경의 아담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수메르 신화 중 가장 잘 알려진 신화는 홍수 신화로 알려진 아트라하시스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노아 홍수의 이야기와 비교됩니다. 수메르 신화 속에 나타난 인간의 모습, 즉 인간과는 매우 부정적인 편입니다. 신화를 기록한 사람들의 관점 또는 당시 사람들의 인간관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메르 신화의 인간은 신을 위한 노동력일 뿐입니다. 높은 계급의 신들이 낮은 계급의 신들의 노동을 덜게 하려고 인간을 일꾼으로 창조했다고 표현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도 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동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현대의 누군가 신화 또는 소설을 쓰고 있다면 인간의 고된 노동의 현실이 그의 글에 반영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 2장에도 노동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될 일로 아바드, 즉 노동하다, 경작하다, 생산하다, 섬기다, 예배하다는 말로 나옵니다. 성경에서 노동이라는 단어는 경작하여 생산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것은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며 심께 예배드리는 것과 같다는 통합적이고 심층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노동과 사역이 아니라 노동은 인간의 의무와 책임이면서 동시에 공동체를 섬기는 중요한 사명이며 신을 섬기는 신성한 것이기도 합니다. 즉, 인간은 이를 통해서 자신을 돌보며 타인을 섬기고 신을 경배하면서 삶의 보람과 의무를 느끼며 책무를 다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직업을 소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시리아 문명과 바벨론 문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메르 문명의 멸망 이후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두 개의 세력이 경쟁하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한 아시리아와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하는 바벨론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역사도 두 왕국이 번갈아 가며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주요 왕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 왕국의 가장 잘 알려진 왕은 함무라비로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합니다. 아시리아 왕국의 가장 잘 알려진 왕은 티글라빌레셋 3세로 신아시리아 시대를 연 왕이며 성경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티글라빌레셋 3세로 시작된 신아시리아 시대는 바벨론의 나보플라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나부플라살 왕에 의해 시작된 신바벨론 시대의 왕 중 왕, 그중 가장 유명한 왕은 느부갓네살 2세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신바벨론 제국 시대의 전성기를 이끌었으며 성경에 나오는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왕입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수메르의 문명 이후 잠깐의 카시디인이나 엘라민의 그러한 침략의 시대를 제외하고는 페르시아 시대가 열리기까지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오랜 기간 동안
번갈아가며 지배를 하였습니다. 애니마 엘리시는 아카드어로 기록된 문학작품으로서 바벨론의 창조 신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창조 이야기가 세상과 인간의 창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애니마 엘리시는 세상과 인간의 창조보다는 도시왕국이었던 바벨론의 신 마루두기, 최고의 신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더 맞추고 있습니다. 애니마 엘리시는 아카도로 기록된 문학작품으로서 바벨론의 창조 신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창조 이야기가 세상과 인간의 창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애니마 엘리시는 세상과 인간의 창조보다는 도시왕국이었던 바벨론의 신 마루드기 최고의 신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더 맞추고 있습니다. 애니메 앨리시 신화의 기록 목적은 도시국가 바벨론이 다른 도시국가를 점령하여 다스리는 데 필요한 정당성의 확보입니다. 이는 그리스 로마 신화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당시 도시국가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주신이 각각 있었는데 바벨론이 섬기던 주신은 마르둑이었습니다. 신화 속에서 마르둑은 다른 도시국가들이 섬기는 신들을 이기고 최고의 신이 되는데 이러한 모습은 마치 도시국가 바벨론이 다른 도시들을 이기고 최고의 도시국가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의도로 기록된 애니마 엘리시는 성경의 창조 이야기하는 기록의 목적부터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니마 엘리시 스토리의 요약입니다. 어린 신들이 소란을 피우자 압수는 신들을 없애려고 하였으나 여신 티아맛이 반대합니다. 계속되는 압수의 위협에 신들이 두려움에 떨자 에아가 결국 압수를 죽이게 됩니다. 에아는 승리를 기념하여 압수라는 궁궐을 세우고 그곳에서 마루둑이라는 신을 낳습니다. 하지만 마루둑은 힘이 세고 난폭해 다른 신들이 두려워하였고 이에 여신 티아맛이 킹구를 앞세워 마루둑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전투에서 티아맛과 킹구가 패하고 죽게 됩니다. 마루둑은 티아맛의 시체를 잘라 반으로 하늘을 만들고 반으로 땅을 만듭니다. 마루둑은 노동을 시킬 존재가 필요하여 킹구의 피로 또한 인간을 만듭니다. 신들은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신들의 왕인 마루둑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바벨론 신화에는 애니마 엘리시라는 창조 신화뿐 아니라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홍수 신화도 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수메르에서 단편적으로 전해지다가 바벨론 시대에 세기 문자인 아카도어로 정리되었습니다. 바벨론 신화인 길가메시 서사시는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학자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홍수 이야기의 주인공은 노아라는 사람이고 길가메시 서사시의 주인공은 반신반인인 고대도시 우르게 왕 길가메시입니다. 바벨론 신화 길가메시 서사시의 내용입니다. 길가메시는 절친 엔키듀의 죽음으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영생을 찾아 길을 떠나게 됩니다. 미슈산의 전갈 모습의 부부와 바닷가의 선술집 작부 시드리를 만났으나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여신의 소개로 죽음의 바다를 관리하는 뱃사공 우르샤나비를 만나 죽음의 바다를 여행하게 됩니다. 영생의 바다 입구에서 영생을 얻은 우트나 피시팀을 만나 바다 깊은 곳에 있는 가시가 있는 영생의 풀을 얻고 돌아왔지만 목욕하는 사이에 그만 뱀에게 빼앗겨버립니다. 결국 우르게 성벽에 자신의 업적을 새기고 영원히 잠들게 됩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애니마 엘리시와는 다르게 정치적인 의도보다는 종교적이며 철학적인 인간 본연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애니마 엘리시가 노동을 해야만 하는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다면 길가메시 서사시는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인간, 그리고 죽음 앞에 무력한 인간의 부족함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인간관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뒤로 하고 고대 북부 아프리카, 이집트 지역의 문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역사가 마네토가 쓴 3권의 이집트사는 요세푸스와 같은 후대 역사가들의 작품 속에서만 언급될 뿐 실제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집트의 역사는 왕조의 역사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역사를 간추려 보면 대략 9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초기 왕조, 고왕조, 제1중간기, 중왕조, 제2중간기, 신왕조, 제3중간기, 사이스, 후기 왕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부터 시작된 이집트 초기 왕조는 나일강 상류에 위치한 상이집트와 나일강 하류의 하이집트를 통일한 최초의 통일 왕조였습니다. 본격적으로 문자를 사용했으며 국가 종교가 발달하였습니다. 국가 종교란 신에 대한 국가적인 단위의 숭배를 말하며 태양신 레와 왕조의 상징인 호루스를 국가의 신으로서 숭배하는 것입니다. 기원전 2700년경부터 시작된 이집트 고왕조는 너무나 유명한 피라미드를 건설하여 피라미드 시대라 불립니다. 피라미드로 왕권 신성화와 왕권 강화를 이루었지만 무리한 피라미드 건설로 인한 기근과 반란으로 인해 통치가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기원전 2160년부터 제1중간기를 맞이합니다. 이 시기는 여러 지역의 군주들이 자신을 파라오라고 칭하며 서로 싸우던 시대였습니다. 70일간 70명의 파라오가 등장할 정도로 극심한 권력 분쟁의 시대였습니다. 정통성을 쟁취한 파라오는 종교의 도시인 헬리오폴리스와 그 주변 정도만을 그것도 아주 잠시 통치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기원전 2010년에 다시 통일되어 중왕조 시대를 이룹니다. 이 시기에는 효과적인 관료체계가 구축되어 행정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 이집트는 국내 통일뿐 아니라 인접한 지역인 오늘날의 수단 지역인 누비아와 오늘날 아프리카 동부 지역인 푼트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이집트의 뛰어난 문학작품들이 기록되어 서기관의 시대라 불리기도 합니다. 통일왕국이었던 이집트는 기원전 1786년 동양 셈족이었던 힉속스의 침략과 통치를 받게 되어 제2중간기 시대를 맞게 됩니다. 힉소스라는 말은 이민족 통치자라는 뜻으로서 이 시대를 통치했던 사람들은 아프리카계 이집트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 한 명인 유대인 총독 요셉이 바로 이 시기에 이집트를 통치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이집트인이 아닌 유대인 청년 요셉은 31세에 이집트에서 파라오 다음으로 실질적인 통치자인 총독으로서 이집트 전체를 다스리게 되는데 학자들은 바로 이 시기가 이집트인이 아닌 이민족 사람인 요셉이 통치하던 시기, 즉 힉소스의 시기라고 추론합니다. 이민족의 통치로 이집트는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청동 세공술, 도자기 제조, 전차와 같은 신무기들이 이 시기에 이집트로 유입됩니다. 이민족의 지배를 받던 이집트는 기원전 1550년 다시 통일되어 신왕조 시대를 맞이합니다. 아래쪽으로 오늘날의 수단 지역과 북쪽으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점령하여 영토를 가장 크게 확장합니다. 신왕조 시대의 파라오들은 이민족의 지배로 무너졌던 이집트 고대 문명을 다시 복원하였으며 태양신에 대한 제의를 더욱 강화하였고
고항조 시대처럼 대규모 건축물을 건설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고대 근동에서 최초로 철기 문화를 발전시켜 강대한 힘을 가진 오늘날 터키 지역의 히타이트와 동맹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대를 람세스 시대라고 부릅니다. 통일 왕국 이집트는 기원전 1069년 다시 분열되어 제3중간기를 겪게 됩니다. 제2중간기처럼 외부인들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 리비아, 에티오피아, 수단 등의 통치를 받았으며 후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아시리아 제국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아시리아 왕 아수르바니팔은 이집트를 침략하여 당시 이집트를 다스리던 누비아인들을 몰아내고 이집트 북부 지역의 귀족 중에 한 명을 종교 도시 중의 하나인 사이스에서 파라오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사이스 시대라고 부릅니다. 사이스 왕조는 중간기 이민족의 통치를 받던 시기에 무너졌던 정통들을 다시 부활시키고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킵니다. 성경도 이 시기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는데 남유다의 왕 요시아가 무깃도에서 이집트의 파라오에 의해서 살해되는 기록이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이 시기 이집트는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는 페르시아, 즉 현재 이란의 왕 캄비세스의 침략으로 사이스 시대의 왕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집트는 기원전 343년부터 페르시아 왕조에 의해서 후기 왕조 시대를 맞이하였으나 결국 12년 만에 그리스 마게도니아의 왕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집트 문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피라미드와 무덤 등 거대한 건축물 건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고 믿는 이집트인들의 내세관으로 인해서 피라미드와 같은 건축물을 건설하였으며 이것은 절대 왕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의 가장 중심에는 그들의 내세관이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만물을 카, 바, 아크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고 이 세 가지가 붙어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미이라를 만들었던 이유는 인간의 사후에 이 세 가지 중 카가 머물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의 내세관으로 인해 미라와 피라미드 같은 문화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당시에 일어나는 현상과 사건들을 종교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했으며 또한 설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 이해하고 해석된 현상과 사건들을 신들과의 올바른 관계 형성 및 올바른 섬김으로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 피라미드, 미라, 무덤 속 부장품 등 죽음의 문명, 즉 내세의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이집트의 다양한 신들과 신화들입니다. 세상의 기원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어비스는 깊은 바다, 벤베는 언덕신, 아툼은 스스로 존재하는 신, 라는 태양신, 마하트는 질서의 신입니다. 왕권과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오시리스는 아버지신, 이시스는 어머니신, 호루스는 아들신, 세트는 삼촌신, 파라오는 호루스의 현신입니다. 우주와 이 세상의 질서에 대한 설명으로서는 사자의 서가 있습니다. 이제 고대의 비옥한 초생딸 지역의 중심, 즉 레반트의 중심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지역은 바로 성경의 중점적 배경이 되는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고대의 시리아 팔레스타인 문명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리아 지역은 고대에는 아람으로 불렸고 팔레스타인 지역은 가나안으로 불렸습니다.
고대 시리아 팔레스타인 문명은 통일왕국보다는 도시별로 발달하여 통일된 역사를 서술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그들은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와 종교에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고대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은 각각 도시별로 발달하였기 때문에 먼저 주요 도시국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2600년경 전성기를 맞이했던 에블라 도시국가는 직물과 올리브를 수출하였고 금, 은, 구리, 주석 등을 수입하여 중개 무역으로 매우 큰 물질적 풍요를 누렸지만 아카드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기원전 1400년경 전성기를 누렸던 고대 시리아의 도시국가 우가릿은 왕권 강화와 부를 쌓아 도시 문명을 남겼지만 출신이 불분명한 해안 민족들에 의해서 멸망당하였습니다. 헬라어, 라틴어, 영어의 모체가 된 페니키아어라는 언어로 잘 알려진 페니키아는 현재의 레바논 지역인 비블로스, 두로, 시돈이라는 도시가 연맹을 맺은 형태의 국가였습니다. 해양무역의 중심지로 매우 부유한 국가였습니다. 그 외의 도시 국가들로서는 현재 시리아 지역의 다메섹과 아람이라는 국가와 요단 동편의 암몬, 모압, 에돔이라는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국가들은 지리적인 환경과 강대국들의 통치 전략으로 인해서 통일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작은 도시 국가들의 형태였습니다. 반면에 교통의 요지에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왕래가 잦으며 매우 유사한 다신교적 운명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다양한 신들은 바알 남신, 아세라 여신, 해신, 달신, 별신, 폭풍신, 곤충신, 왕신 등 다양한 신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지역과 고대 근동의 모든 도시들이 공유하고 있는 다신교적인 신앙 체계가 아닌 매우 독특한 유일신 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레반트 지역의 다양한 신들의 형상들입니다. 부활의 신은 풍뎅이의 모양이며 또한 달신은 난나라 불립니다. 송아지 신은 아피스이며 하늘의 신은 아누, 폭풍의 신은 하다시고 태양의 신은 우루입니다. 지하수의 신은 엔키에아이며 전쟁과 사랑의 신은 금성인 이슈타르입니다. 또한 바람의 신은 남신, 땅의 신은 여신이라 불리는데 각각 엘릴과 닌린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고대 근동의 신들은 각각 다양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의 신으로서 신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을 엄격히 금합니다. 이것을 형상금지령이라고 하며 십계명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십계명에 따라서 유대교와 개신교는 신의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또한 유의신론적 특징은 인간은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가장 존귀한 존재로서 인간의 영혼은 온 우주보다도 존귀하며 인간은 피조물을 다스리며 관리하는 책임 있는 존재로서 절대자 외에 어떤 존재도 인간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유대교와 개신교는 신의 형상을 만들지 않으며 신을 형상한 것에 대해 절하거나 숭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유대교, 기독교의 천부 인권 사상이 나오게 되며 후에 서양 문화의 인간 존중의 사상의 바탕이 됩니다. 이처럼 성경 10계명을 바탕으로 한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자연 만물은 인간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심지어 절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신으로서 숭배하지 않습니다. 이런 유일신 신앙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로마 황제 숭배 거부와 일본 천황 숭배 거부로 기독교인들이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대 근동의 문명과 역사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대 근동 지역에 속해 있으며 성경을 기록한 고대 이스라엘 국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스라엘은 기원전 20세기경에 등장했으며 12개의 작은 부족 공동체로 존재하다가 주전 10세기경 이스라엘의 왕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 통일 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창조 이야기는 앞서 보았던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와는 다르게 온 세상이 분명한 목적과 정확한 체계를 가지고 창조되었음을 말합니다. 여러 신들이 등장하는 주변 국가들의 신화들과는 다르게 신들이 죽고 죽이는 전쟁 중에 인간이 창조되었거나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일신 야훼 하나님, 즉 엘로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신들의 노동을 줄이기 위해 인간을 창조했다는 메소포타미아 신화들과는 달리 인간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 기록된 여러 신화와 성경의 다른 점은 크게 창조의 목적과 방법, 인간에 대한 이해, 삶에 대한 이해 등입니다. 이처럼 성경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창조하시고 매우 선하고 훌륭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둘째 날에는 하늘과 공기를,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와 식물을,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를,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고 훌륭하다라고 선언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고 휴일하고 명령하십니다. 이처럼 온 세상 창조가 신들의 대전쟁과 혼란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존재가 아니며 또한 해와 달과 별들이 신적인 존재가 아닌 자연 피조물이며 인간 역시 신들의 노동자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왕으로서 자연 만물의 관리자, 청지기로서 잘 지키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 즉 낙원에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지만 언약의 파기로 추방되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은 모든 열매는 먹되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유일한 것, 즉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온 세상 사이에 있는 왕과 같은 책임적인 존재인데 이러한 청지기로서의 자신의 책임과 약속을 어김으로써 기쁨을 의미하는 에덴, 즉 파라다이스를 상실하게 됩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만 유일한 것, 즉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청지기로서의 약속이 파기되고 에덴의 질서와 기쁨도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추방된 인간이 처음 한 것은 바로 형제 살인입니다. 가인인 형이 동생인 아벨을 살인한 이야기인데 살인자 가인은 에녹이라는 거대한 도시를 건설합니다. 창세기는 이러한 거대 도시 문명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살인자였던 가인의 7대 후손에 이르러 거대한 도시 문명이 발달하게 됩니다. 거대 도시 중점 문명의 발달로 죄악 역시 번성하게 되는데 거대한 목축업과 음악, 오락, 엔터테인먼트, 연금술과 건축업이 발달되면서 가인의 후손인 권력자에 반하면 77배로 갚으리라는 선언이 기록됩니다. 고대 도시 문명의 하이테크놀로지와 직업과 권력의 횡포와 일부 다처제가 발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도시 문명의 발달로 인간은 각자 스스로가 이기적이고 교만한 신이 되어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더욱 단절되고 억압은 심화됩니다. 이렇게 교만해진 인간 문명의 죄악이 크게 달하게 되고 결국 홍수로 죄악이 넘치는 인간 문명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메소포타미아의 홍수 심판처럼 신들이 인간이 귀찮아서 심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악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 뒤에 살아남은 8명의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과 다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은 다시 거대 도시와 유명한 바벨탑을 세우고 다시 악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다르게 하고 흩어지게 하심으로써 다시 온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잠깐 성경 이야기의 바탕을 둔 한자를 배워보겠습니다. 한자 배선자는 성경의 창세기, 노아 홍수의 이야기의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 상형 문자입니다. 노아 부부와 3명의 아들과 3명의 며느리를 합한 8명의 사람이 큰 배인 방주를 타고 있는 것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여기서 잠깐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한자 하나를 배워보겠습니다. 한자 배선자는 성경의 창세기, 노아 홍수 이야기의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노아 부부와 3명의 아들과 3명의 며느리를 합한 8명의 사람이 큰 배인 방주에 타고 있는 것을 나타낸 재미있고 신기한 글자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 이야기,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등은 공통적으로 도시화된 거대 문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대한 도시 문명은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인간은 도시 문명 속에서 더 많은 죄와 폭력을 경험하면서 고통을 겪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원전 20세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도시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여 너를 온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시고 너의 후손을 통해 구원자 메시아가 나오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2000년 후에 바로 예수가 탄생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의 나사렛의 예수를 통해 아브라함의 언약이 실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메소포타미아 신화나 이집트와의 신화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들은 이야기를 기록한 왕조나 국가가 멸망하고 그 문명이 중단되면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았지만 구약 성경은 이야기를 기록한 국가나 왕조의 존재 여부나 문명의 지속 등과 상관없이 주전 1500년경부터 주전 400년까지 1000년 이상 꾸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그리스도의 이후의 이야기가 바로 시작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구원자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구약 성경과 함께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져 현재 기독교의 경전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에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과 구원의 성취에 관한 기록으로서 주후 50에서 100년 사이에 예수에 관해서 여러 사람들이 쓴 것을 27권을 한 권으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즉 신약 27권은 구약의 약속 39권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과 고대 근동의 다른 신화들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천 년간 구약 성경에 약속된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생애.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제자들의 사역.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역사적인 반응과 역사적인 결과들입니다. 여기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라는 동일한 단어로서 메시아는 히브리어이며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지금까지 고대 근동의 문명과 기독교에 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관한 신약 성경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영화와 강의 등을 통해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줘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